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다 눈빛을 통해서 읽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그 큰 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이 되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나무를 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나무를 5톤짜리 차를 이렇게 한 차 이렇게 실어 놓으면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소천하신 우리 진학 성도님도 이렇게 톱을 잘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어 나르고 또 함께 그 나무를 자르고 또 옮겨놓고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그것을 나무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운반하면서 또 때에 따라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밤에 도끼질을 했는데 밤에 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도끼질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가도 나무가 쫙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의 바깥 날씨는 얼마나 추워요. 지금은 눈이 별로 안 오지만 그때는 막 눈도 많이 왔고 바깥은 눈이 다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놓으신 세계 속에서 또 이렇게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밤마다 겨울이 되면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우리가 아는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세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천문학자들인가 과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별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를 다 마칠 때까지 찾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계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펼쳐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쓰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들 사람들 방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좌절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거하실 곳이 어디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된 것을 이루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실현됐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펼쳐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살을 에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또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무궁합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뇌는 세포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의 뇌세포는 새롭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어렸을 때 그 생명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이전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포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항상 일정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뇌세포나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을 바라보면 그냥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존귀하게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우리의 생각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좀 좁아진 생각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좋은 길만을 갈 수는 없고 또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사진으로 놓은 이 사진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예화 사진입니다. 왕으로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자신 덕분에 또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딱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음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거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존귀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박한 순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모든 것에 열려있다는, 주님 앞에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 이전까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무언가 내 것을 만들려고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에 통회한다. 우리는 통회한다고 하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고 막 나의 모든 것을 막 내려놓고 하는 것만 통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지 않으면 저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너희들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죠. 먼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나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의 마음이 소박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고 떠올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이전에 추악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속였던 모습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는 거죠. 진정한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돌별을 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건축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뤘다고 하나님께서 돌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 예배당의 모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희열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내 마음의 교회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듣고 있고 그 말씀 앞에 떨고 있는가. 주의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겼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어디에 있는 모습인가요? 네. 삼거리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바위 자체가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저는 항상 그 바위를 봅니다. 바위를 보는데 그 바위 얼굴이 비가 왔을 때와 또 날이 맑았을 때와 바람이 크게 불고 볼 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 마음이 잘못 무언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얼굴이 아주 심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심각하게. 예, 보셨죠?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볼 때 틀려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는 잘 파악하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비바람 속에 있든지, 정말 우리를 짓누를 것 같은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누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사장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다 먼저 잡아서 피를 흘려내고 내장을 빼내고 처분하잖아요. 제사장들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드려지는 예물을 그냥 아무렇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많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도륙하는 것처럼 그냥 죽이는 것처럼 그냥 감정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살인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냥 개의 목을 꺾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그냥 의식 없이 감정 없이 그냥 다 했다는 거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돼지의 피는 거룩한 성전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성전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돼지의 피를 갖다가 그것을 잡고 뿌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대잖아요. 그 앞에서는 다 벌벌 떨었잖아요. 잘못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의 피를 그것에 뿌렸다.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제사장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것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당연히 재물들이 와 있으니까 당연하게 죽이고 그냥 어떤 그 예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 분양해야 될 제사장인들의 마음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다. 구분이 안 간다는, 구분이 안 간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나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증한 것은 식후치라고 하는데 몹시 역겨워하고 싫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꺼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겠죠.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소박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도 몹시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것, 꺼리는 것을 그냥 당연한 듯이 그 앞에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자신들조차도 싫어하는 것을. 특히 하나님이 극히 혐오하시는 우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의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의 범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의 자리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렇다고 혼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세상 것하고 그냥 구별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냐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그 자체로 그냥 그 정신 상태로 그럼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이 주는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 마음에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럼 너희들 마음껏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고 자신들은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들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의 뜻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마음의 성전 속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꿈을 실천하고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유혹.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우리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무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공포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포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포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 스스로에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는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막 잘 펼쳐주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나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혹이 아닌지 잘 살펴야 될 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꿈꾸냐면 우주선 안에다가 스스로가 냉동인간이 되고 몇만 년 후에 자신들이 좋은 세상을 오면 그때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다 우주선을 타고 갈 계획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좁은가, 그것을 그리고 자기는 최고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곳에 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가는 속도만큼 주님께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도망갈 수 있고 빨리 달려갈 수 있지만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사람도 그렇게 빨리 쫓아간다는 거예요.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라고 했습니다.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보면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재물이, 자기가 의지했던 권력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다. 산 꼭대기. 그냥 극소수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아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기도하셔야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치를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이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혹을 쫓아가도록 허락했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했고 그들에게 무서움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뜻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정말 안 좋고 정말 다 쓰러질 것 같고 진짜 무너질 것 같은 시간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를 생명 있게 변화시킬 줄도 믿습니다. 더욱 힘있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냥 병원만 찾아다니고 의사만 찾아다니고 수술만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의 진정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소박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신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진정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이 추악하고 거짓되고 아픔 속에 물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주님 앞께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생명력을 얻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